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을 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위기돌파, 다니엘의 위기돌파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 앞까지의 내용을 쭉 해왔잖아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을까요? 어제 잠깐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마주한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도 이 묵상을 계속 하신 분들은, 이 다니엘서를 계속 같이 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답을 제때 제공하지 않는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쓸데없다고 죽이라는 명령을 흥분해서 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필요할 때 왕에게 지혜를 주고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것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인재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거기에 필요한 음식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왕이 친히 제공해 주었던 거죠. 그렇게 배려를 한 사람들인데 정작 왕이 번민하고 고민해서 이것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해석하라고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기껏 하는 말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해드리겠다. 야, 그거는 아무나 꿈 얘기 듣고 대충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진짜 제대로 된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은데 자기가 꾼 꿈. 그러려면 그런 진정한 해석,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꿈의 내용을 얘기 안 해도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가 있으면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자여야 이 꿈에 대한 해석도 진짜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옳다고 한 표를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배려와 자기의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바벨론에서 키워진 이 많은 지혜자들, 또 술법사들, 또 미래를 맞춘다고 하는 그런 점쟁이들,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할 때 그런 것들 해결 못해요. 다 쓸데없다. 욱해서 다 죽여.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성질머리가 더러운 왕이 아닌가. 욱하는 성격이 정말 장난이 아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여파가 결국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미친 거죠. 왜? 그들도 똑같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젊은 날 인재로 발탁되어져서 그러한 것들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 죽이라는 대상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된 것이죠. 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이 이제 그 해당되는 지혜자들을 다 찾아서 이제 죽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인물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옥이라는 이름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돌파했을까? 오늘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옥을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지혜롭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아리옥에게 말했대요. 그래서 아리옥으로 하여금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게끔 아리옥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끔 했고, 그걸 듣고 나서 또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은 대처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왕이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듣자 이제 파악한 다음에, 자, 파악한 거예요. 아리옥을 통해서 왕의 성정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때서야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지혜롭게 말해서 왕을 진정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소개되지 않습니다만은 진정시켰고, 왕이여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쯤 왕의 꿈이 뭔지를 아냐? 몰라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나 일단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왕을 진정시키고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왕이 오케이 했어요. 자, 이래서 당장의 죽음은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능력을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두 번째, 이 문제를 세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그들도 기도했기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왕이 그 꿈을 알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내겠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리고 그가 우리의 이 생명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한 게 두 번째. 진정시키기 위하여 아리옥과 왕에게 슬기롭고 명철 있는 말을 한 것 첫 번째. 그래서 시간을 좀 벌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 두 번째 과정.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결국에 하나님이 화답하셔서 그 꿈에 대한 것들을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문제 해결의 모든 요소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가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 장면은 다음에 나오겠죠? 자, 오늘 이 세 가지 단계,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위기 돌파의 비결은 결국에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이죠. 그게 가장 본질이죠. 그것 때문에 꿈을 환상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말은 결국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지 본질은 아니죠. 그래도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고 말할 때 저는 다니엘서 이제까지 해온 것만을 가지고도 이런 답을 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뜻이죠? 우리 앞에 살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나 이 바벨론에서나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거기에 합당하게 분별하여
살아야겠다. 첫 번째는 제공되는 음식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신을 지키겠다. 그런 뜻을 정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예루살렘에서나 이곳 바벨론서나 그렇게 뜻을 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 위기 속에서의 이 강구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 우리도 이 오늘날의 이 현대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많고 위기를 맞이합니까? 그때 헷갈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사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면 동일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날도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위기 돌파의 가장 본질적인 비결은 다니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걸 포기하지 않고 이 환경 속에서도 그 뜻을 정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뜻을 못 정하고 살아가는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어려움 다음엔 위기의식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헷갈리고 갈등하는 자입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믿음 가집시다. 그 믿음 더욱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 가지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도전받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